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오늘은 8월 27일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 말씀을 오늘 읽을 건데요.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유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제사장 가문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또 그렇지만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의 주인임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살펴봅시다. 에스겔서 1장을 먼저 펴시고 우리 함께 읽읍시다.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이 30년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광내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그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의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땅에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는 장면인데, 먼저 그는 아주 참 이해하기 힘든 어떤 이상,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내 생물의 형상을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레미야가 내 생물의 형상을 보고 또 내 바퀴의 형상, 또 궁창의 형상, 보호자의 형상, 이런 것들 차근차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26절 이하에는 보호자의 형상을, 궁창 위에 있는 보호자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이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30살이었으니까 거기 말씀한 대로 예레미야는 이제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고 그랬거든요. 2절에.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그 포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사실 이 2차 포로는 유다에게 엄청난 그런 그 재앙이었지요. 그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 와서 쓸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잡아갔던,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이제 그 포로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씀이 주어지는지 2장에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선지자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사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후 5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낙심되고 이렇게 상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바벨론 이국 땅에서. 자,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평가를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평가하시는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자,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움 없이 내가 내 입에 넣어준 그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결코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3장 말씀 계속해서 봅시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이방인이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한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치심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할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주시면서 인자야 너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가 그 입에서 굉장히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먼저 당신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담아 주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너는 그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너의 배에 넣고 너의 창자에 채우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읽으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했든지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그랬습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이끌려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그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실상을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지요.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한 그 백성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근심과 그런 분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지금 이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발강가로 갑니다. 그발강가에 이제 포로민들이 이렇게 집단 수용이 되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가 민다피 7일을 지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민답하다는 이 말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놀랍고 당황스럽고 어떤 그런 압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주 복잡한 거예요.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에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지금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 중에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서 핏값을 찾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참 에레미야의 심정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민다피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말씀이 임하면 그것은 곧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리로 나아가는 패역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기꺼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